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배워서 전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철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개념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신뢰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오시지요.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라.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 구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니고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거듭났지요. 거듭났는겨.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래야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언을 받는다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예민해서 뭐 이렇게 계시적인 꿈도 못 꾸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혼이 거듭났느냐의 문제예요. 영혼이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5절 회개와 또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회개는요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옛사람에서 다 잘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편에서 하는 것. 복음은요.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용서했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겁니다. 이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23절까지 성경 보세요. 신약성경 401조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해서 23절까지 같이 함께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거 다 하고 싶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피눈물 흘리라 온다. 드와디라 교회가 지금 피눈물 흘리러 온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죄성은 다 있다니까. 니네 없이 죄성은 다 있어요. 예. 밭에 잡초 나듯이 계속 난다고요. 하우스에 있는 밭은 좀 덜 나지요. 그죠? 그 덮개가 있으니까. 그처럼 어떤 사람은 잡초가 좀 덜 나고 죄가 좀 덜 일어나고 산 밑에 있는 밭은 잡초 풀이 더 많이 나지요. 어스커사요. 그죠? 예. 풀이 더 많이 나고 조금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잡초는 계속 나듯이 우리 안에 죄성은 계속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데 마음속에 욕심은 다 있는데 그것이 죄로 자라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망 권세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 기회기 전에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21절에 회개할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고집지기고 뻗대고 그러면요, 그리고 계속 거짓하면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요 25절에 내가 그를 어디 던지고요? 심상에 왜 던져줍니까? 아프다 이 말이죠. 병 걸린다 이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던지고요? 예, 환난. 어떤 사람은 심상에 병들고 어떤 사람은 뭐에 던지고? 환난. 자, 죄의 중심 센터가 되는 사람한테는 병 걸려서 아주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함께 짓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고요? 환난을 주고 그 다음은요 자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뭘 죽여요? 네 새끼 죽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마냥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엄의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엄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다 다르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로 일어나야지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서 침상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징계라고요. 뭐라고요? 징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말씀을 주시든지 또는 선지자가 얘기하든지 강단에서 얘기하든지 꿈에 무슨 계시를 받든지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좀 받으면 영몽을 꾸면은 회개하라는 꿈 꾸면 똥꿈 꾸든지 아니면은 반지 버섯을 꾸든지 그런 꿈 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 꿈도 안 꾸면은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하나님 어쨌든 회개할 기회를 이거 회개하라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걸 놓치면 그 회개를 안 하고 제끼고 지나가면 그 다음 징계가 온다. 그게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뭡니까? 돈 날라가는 거죠. 돈 날라가는 거. 직장에서 잘리든지 일거리가 줄어들든지 주머니 돈줄이 줄줄 터지는 게 이제 환난이죠. 그 다음요 그게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요. 아파요. 본인이 아파.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든지 그러니까 환난이나 침상에 던져지는 이건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징계까지는 괜찮아요. 받을만해요? 안 받을만해요? 한차장 의사님 받을만 하나요? 안 받을만 하나요?
징계까지는 그래도 숨 쉬고 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그의 자녀를 죽이는 거는요. 징계예요, 심판이요. 기본적으로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보세요.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다시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받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도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지 가정 깨져요. 아니면 그 자녀의 가정이 깨져요. 네. 묘합니다. 음란죄도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똑같은 죄들이 그냥 당해요. 남의 가정의 재정에 손해를 가져다 준 사람은 지 가정의 재정에 손해가 팍팍팍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어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면 가래라도 막을 수 있다고요. 예? 호미로 못 막는 걸 그 다음 더 큰 걸 갖다 대야 되잖아요. 가래가 더 큰 거 맞죠? 어스쿠네 맞죠? 예. 너 가래 토깽이 말하는 겁니까 그게? 사비의 가래예요? 예. 호미로 못 막으면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뭘로 막아야 된다고요? 삽으로 막아야 된다. 삽으로도 터졌는데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냥 놔두면 그 영혼 지옥 떨어지니까. 그래서 데려가시는 게 사랑이다. 전당에. 더 놔두면 더 심한 죄 짓고 완전히 마귀밥 되니까 천당에 일찍 데려가시는 게 사랑이라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기에는 우리의 마음그릇이 너무 어떻다? 작지요. 네, 작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나 큰 절망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네가 한번 당해봐라. 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가해자에서 남의 뺨을 때렸냐, 니도 한 철 맞아봐라. 니도 괜히 그게 징계랍니다. 근데 그 징계 받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면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회개할 거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개할 거리 압니까? 모르지. 여러분이 지금 당해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뒤집어 놓고 찾아보세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가? 요걸 뒤집어 놓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할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는가? 뒤집어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씨앗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거 주님 앞에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예, 태양이 늘 떠 있다고요. 밤이 아니면. 그런데 먹구름이 딱 끼어버리게 되면 햇빛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햇빛은. 먹구름만 걷어내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은 그날까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심은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자꾸 음한 걸 심었으니 음한 걸 거두는 거지요. 예, 믿음으로 11조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떤 문제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봐주는 법이 없어요. 권투를 하려고 링에 올랐었습니다. 눈 밑에 여기 쪽 찢어졌습니다. 그럼 상대편 선수가 여기 눈 밑에 찢어졌네? 아이고, 눈티는 안 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는 안 때리고 여기 때리고만 합니까? 찢어진 데를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부상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약한 약점에다가 집중적인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인 공격. 그 피할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어디다 가면 됩니까? 십자가 속에 있는 겁니다. 보혈 안에 오직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난 날을 정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니네 없이 다 있어요.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 없지에? 니네 없이 다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 한순간만 관리를 잘못하면 잡초밭이 무성하게 되어버는데요. 예. 그 영성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죽여야 한다. 우리의 죄성의 예산함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땅 죽여야 돼요. 이거는 회개를 말하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죄는 다스려야 한다. 죄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죄는 자꾸 나와요. 그리고 영적 컨디션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오석구사님 늘 기도하시는 영적 컨디션이 늘 좋지요. 혈기도 한번 안 나시지.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도 생활해도요, 우리 안에 죄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 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음란의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예, 포항에 사창가가 어딨노? 옛날 포항역 근처에 있었나요? 하여튼 그쪽 골목을 어슬렁 걸어다니는 인간은 뭐예요? 그럼 죄를 다스리는 겁니까? 안 다스리는 겁니까? 안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기가 막 충천해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막 싸울 일을 막 만들어.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안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가만 만나면 한바탕 할 것 같아. 그날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뭔 말리가 됩니까?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벨한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났죠. 왜 내 제사를 안 받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화가 났으니까 니하고 내가 한번 풀어보자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가인한테 오셔서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며 그렇게 화가 난 게 어쩌미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그때는 나오는 대로 지키면 된다. 나오는 대로 지키면 돼요.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돼요. 하나님이 대드는 가인까지 받아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한테 따져도 되고요. 하나님한테 그냥 막 버때도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유교적인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교적인 아버지가 맞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유교적인 아버지는요. 아버지 제가 무릎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래야 되는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는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아들까지 내어줘서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지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한자대 보사님 기도만 듣습니까? 예? 나는 버린 놈입니까? 그렇게도 되고요. 예. 아벨 그놈이 내한테 지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 놈의 기도를 듣고 내 기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런 기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 방언이 나온다고. 스블르머스키, 그누머스키, 무슨 스키. 막 그런 놈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10원짜리까지 막 나온 분도 계세요. 그걸 토설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설. 하나님은 그가 저주하는 건지, 하나님 내가 아벨을 저주합니다. 이거 하는 건지, 그냥 자기 마음에 답답한 것을 토설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나온 대로 지켜도 돼요. 그때는 나온 대로 말하다 보면 내 한스러운 것도 나오고 지난날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면서 다 풀어지고 새 사람 되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회개하면 죄를 죽이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죄를 죽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의 삶에도 놀라운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가인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꼭 다물고 하나님은 문 밖에서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계속 가인의 마음을 녹화하고 함께 니하고 내하고 한번 의논해보자. 한번 지켜봐라. 할 말 있으면 다 해봐라. 이래 찾아오셨는데 그 말을 거절합니다. 다 벽을 쌓고 거절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더 이상 니한테 할 말 없다. 너 그 죄를 다스리라. 여기에 회개의 기회를 줬다가 놓친 사람에게 주님이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옆에 있는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팍 빠지는 절마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럽니다. 근데요, 그 죄를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려. 돌비 들고 가서 동생 찍어 죽이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죄를 지은 가인의 가문에는 유랑방황하면서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가인의 7대손 라멕은요, 방자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은 한 명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나는 7명을 죽였다. 자랑하고 있어요. 죄에 드마이 짓는 거 자랑하는 그런 멸망의 가문이 그의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놔두면 자라나요.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따라서 죄성은 약하면 상처받고, 강하면 죄짓고.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사람이 약하면 상처받고, 착해 빠져가 상처받고. 아니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상처받고, 그 다음에 그 죄성이 있는 사람이 힘이 좀 세지고 권력을 가지면 휘둘려요. 죄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가 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무서운 데라는 거. 여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죄짓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강단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목사가 돼서 예배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늘 무서워요. 그런 사람을 안 오니까. 내 눈앞에서 그런 사람을 보는 거는요, 목사가 못할 짓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할 때, 기회가 올 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징계 속에 회개하는 거는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 속에 회개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내 하나 죽는 것도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천당 가면 되니까.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사망은 누구를 친다고요? 자녀를 친다. 그거는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회 줄 때 회개하라 할 때는 우리를 끄끌려고 하신 게 아니고 더 이상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 끊는 게 그래 힘듭니까? 그 자존심 하나 끊는 게 그래 힘듭니까? 네. 회개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는지,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 회개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앞서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죄를 자꾸 가리려 하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이 죄는 못 가려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때는 그 죄성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도 오래 나누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죄성의 단계에서 다스리면 죄성이 죄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예요. 근데 죄성이 밖으로 나오면 사람하고도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죄성이 밖으로 나왔으면 그 사람하고도 풀어야 돼요. 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의 죄의 종류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교말로 보시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풀고 사람하고도 푸는 거라. 하나님하고만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고난주간에 회개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는 원래는 초막절 주간에 회개하거든요. 초막절 주간에 회개하는데 가을절기에 회개하는데 가을절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 나팔을 빠방 붑니다.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회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7월 1일이에요. 그때가 7월 1일 날 회개해가지고 7월 10일 날까지 회개합니다. 열흘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까지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안 한다. 7월 10일 날까지 회개, 7월 9일 날까지 회개는 성전에서 안 해요. 어디 가서 하느냐? 찾아가서 합니다. 찾아가서 한다. 내가 죄 지어서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거. 한자 적은 사람 찾아가서, 유혹식 근사님 찾아가서, 교회 바깥에 누구 김머시기 집에 찾아가서, 이 머시기 집에 찾아가서, 어물쩍 누구 집에 찾아가서 회개하는 거. 열흘 9일 동안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끝내고 난 뒤에 10일 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는 10일 날 하고 1일부터 9일까지는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회개하려고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려고 나섰는데 머리에 야따 참 강만주수한테 말할 그거 이자부 때 기억났습니다. 어째 됩니까? 예물 놔두고 다시 가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아직 사과들하고 용서를 들고 한 게 기억이 나면 가서 다시 그거에게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예물이 연락된대. 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하고만 할 게 아니에요. 죄성의 문제는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으면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하고 풀어야 돼. 네. 요즘 그런 거에 맛집 많이 뜨대요. 할매국수집에 올라도 많죠. 할매국수집에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하든지 풀든지 요즘 그런 거 카페도 좋은데 많이 생겼는데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김집사야 이집사야 가든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풀어야 돼요. 이거 풀어야 여러분 가정에 인생이 열립니다. 자녀가 풀려요. 회개해야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너의 죄 용서했다. 이제 나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인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 자존심을 끊는 게 싫어서 가짜 의를 만듭니다. 그거 자기 의라.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제가 은사가 얼마나 가짜예요. 은사가 있으면 어쩌라고. 은사가 있으면 어쩌라고. 그 은사 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무슨 죄 뭐 회개하라고. 하나님 내 축복에 돈이 얼마나 많아.
자기 의라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말씀해. 교회 봉사를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 그 자기 의라니까 지금. 네. 목사. 그래서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 장로인데 자기 의라니까. 자기 의라. 내가 사면 자기 의라니까. 목사.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자기 의라니까.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철회하고 있는데 이래 지금 불러불러 하고 자기 의라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세요. 로마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힘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정확히 말하면 대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정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다 대적해버리고 자기 의를 뻗대어 세워가지고는 목 울 때 세운다 이거예요. 망해요. 자기 말한 건 다행이에요. 새끼들까지 몽창 다 망해요. 죄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죄는 사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할수록 나은 겁니다.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호미로 정리합시다. 네. 이 새벽에 가능합니다. 호미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가족이 짓는 죄는 어찌 되느냐? 나는 안 짓는데 가족이 짓는 죄는 어찌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대리적인 회개,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약해서, 부족해서 그래 죄를 짓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하는 것은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을 주세요. 본인이 해야 돼. 집에 가고 당신 죄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요 싸움 나요. 문제가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리적인 회개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사랑을. 왜?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동기가 있어요. 따라서 죄의 뿌리는 상처고 결핍이다.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상처고 결핍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잘 많이 받으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면 이게 채워집니다. 만족이에요. 만족하면 엉뚱한데 눈을 안 돌려요. 근데 특별히 0세부터 3세까지 엄마 젖만 잘 먹고 자라다. 엄마 젖만 잘 먹고 자라도 애는 만족해요. 그런데 죄 안 져요, 잘. 네. 또요,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사랑받은 애들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 안 그래요. 어렸을 때의 경험이 평생의 죄성의 문제, 성품의 문제를 결정해버려요. 어렸을 때 젖잘 먹잖아요. 젖잘 먹으면 자기에게 늘 충분히 늘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요. 어렸을 때요, 똥 놉니다. 아이고, 내 새끼 똥, 누리 황금똥 진짜 좋네. 이래 막 칭찬해주면요, 이게 배설의 쾌감이거든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 몸에 있는 걸 내보내는 기쁨. 내 몸에 있는 내보내는 거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똥 누는 거지만은,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어렸을 때 대변 볼 때마다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이러면요, 그게 거기서 기쁨이 연결해보면 그리 연결돼요. 이런 데서 결핍, 칭찬과 격려를 못 받은 아이들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엉뚱한 데서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죄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상처고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내가 여기서 재단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뭘 찾아야 됩니까? 죄를 찾아야 됩니까? 상처를 찾아야 됩니까? 상처를 찾아야 돼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도 풀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지금이라도 채워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채워줘야 돼요. 우리 신랑이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잘 찾아서 여러분이 엄마노릇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빠노릇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래 채워주면 거기에서 채워지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하늘이야.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죄는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여러분이 알면 그거 회개할. 잘 모르면 여러분의 지금 삶에 떨어져 있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역추적하는 거. 그래가지고요. 그런 후손들을 알면 서로 화해하고 푸는 게 제일 좋고, 그 모르겠으면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게요, 사람하고 푸는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푸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풀 때에 죄의 문제는 깨끗이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 그러면요, 자꾸 죄가 있으니까 자꾸 여기 똥한덩이 있으니까 쇠파리가 날라들지, 똥덩어리가 없는데 쇠파리가 왜 와요? 먹을 게 없는데. 마귀가 여러분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얼씬도 안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복 주신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지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전당 가는 안내소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장애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결단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그 속에서 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을 나눕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 겸손하게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지한 것, 잘못한 것, 사람들 사이에 가려야 되는 것 잘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를 바로 섬겨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아버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 안에서 차근차근 풀어서 축복의 터, 복의 터를 일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